제가 디모데 교회에 온 지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날이 정확히 2017년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제가 시작한 날이었는데 그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광고 시간대에 들어와갖고 인사하고 바로 나갔는데 그날 꼭 참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았고 꼭 다른 나라를 온 것 같이 되게 많은 것이 새로웠습니다. 근데 이 지난 9년이 금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참 배울 것이 많았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자주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영어권이든 한국어권이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는 매일 각 그룹마다 성경 공부가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먼 목사님이랑 저랑 항상 농담하기를 디모데 교회는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두 가지 있다고. 하나는 성경 공부고 그 다음은 수련회. 딱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중심 사명에도 딱 보니까 첫째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로 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면은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교회에 있는 많은 성경 공부들을 직접 참석하면서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성경의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깊이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겉으로만 읽었는지를 보게 되었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정을 저에게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소중하게 여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다 조사하고 검증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읽는 내용이 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리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것들이 비논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이라도 보시면 압니다. 제가 우리 한울림 멤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고. 듣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는다고 이게 쉽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모든 면에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마음을 강건케 합니다. 경직되고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립니다. 죽어있는 영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는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에 대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비슷한 말을 전합니다. 이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불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불은 비출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한때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다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들이 너무 예상치 못했고 형언할 수 없어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말해줍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하는 모습은 베드로가 직접 보았지만 그 사건의 중요성은 베드로가 그의 눈으로 본 것 이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 성육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뿐만이 아니라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경험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경험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긴 했죠.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죠. 참 저희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무리 황홀한 경험을 해도 영적인 경험을 해도 그 다음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초대교회 때 그에게 온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그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핍박을 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거짓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듣고 받은 말씀을 주의하라. 영어로는 pay attention, be attentive 라고 하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한 결과를 뜻하는 것이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숨겨진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의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한 번 본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주의하면서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을 때만 듣고 안 좋을 때 안 들으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의하며 기울이는 자세가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요즘 저에게 자주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참 산만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distracted.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요즘 휴대폰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다 쉽게 산만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에 혼돈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주의를 요구하는 다음 것에 그냥 쉽게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빛날 때는 여길 바라보다가 또 저기에서 빛나면 또 저길 바라보고 창세기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뱀이 한 말에 얼마나 빨리 넘어갔습니까? 이 모든 풍성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에게 누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뱀이 얘기하자마자 그들의 눈은 어디에 꽂혔죠? 열매에 꽂혔지 않았습니까? 요즘 정치를 봐도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사람들이 포커스하기 쉽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포커스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의 정신이 산만해지죠.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된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 인간이 어떤 것에도 지속적이고 어떤 것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13세기 때 살았던 가톨릭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트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귀가 모든 것을 듣고 싶어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한다면 참으로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것들 속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의가 이렇게 산만해지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볼 때 무엇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되게 영적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올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외면할지에 대한 선택이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억압시킬 때 쉽게 그 어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볼 때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문제로 전부 다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민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봉헌 시간 때도 기도했는데
쿠바가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요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비행기는 다 취소되고 저희도 4월 초에 쿠바 선교를 가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지고 다행히 김영희 목사님께서는 오늘 토론토로 무사히 돌아오시는데 그들은 어떤 어둠 속에 있겠습니까? 물론 전기도 없어 항상 어둠 속에 있지만 어떤 어둠 속에 그들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잊지 마십시다. 그 어둠 속에도 언제나 작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여러분 안에 깊이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고요히만 있을 수 있다면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산상변모주의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저희는 지킵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바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사순절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하며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닙니까? 40일 동안 그는 무엇을 붙잡고 모든 유혹을 감당해내셨습니까? 말씀만을 붙잡고 모든 도전과 유혹을 예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혹이 왔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이 매일 읽는 것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도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기 했습니다. 1월부터.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그들에게 도전을 줘서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12장까지만이라도 끝까지 읽어보자 하고 그런 운동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 수요 예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4주 동안 성령에 대해 같이 묵상하게 될 건데 이런 수요 성경 공부나 이런 특별 예배가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모두 총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꾸준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기회 안에서 있는 일을 볼 때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소망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의하며 기울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샛별로 자라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샛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금성, 비너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성이 가장 밝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밝은 빛처럼 베드로가 보고 느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